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좀 고상하지 않죠? 개 같은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생각해 보니까 본문은 성경은 우리가 번역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시인의 상황이나 시인의 마음이나 시인의 표현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는 보통 항상 죄를 생각해요. 죄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 불교의 영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업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단지 원수가 개처럼 달려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직설적으로 제목을 직설적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표제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본문을 관찰을 하면 어제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상황을 봐도 우리가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표제를 나중에 붙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제를 왜 붙였느냐? 이제 첫 번째가 알다셋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알은 낫, 아니다. 타셋, 이것은 망치다라고 하는 거니까 멸하지 마소서라고 해서 다른 본문들, 그래서 그 70인역이나 영어 그 공인 번역본이나 독일어 번역본도 번역할 때 다윗의 멸하지 마소서 믹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괜히 어려운 말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제는 이 본 시편 굉장히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으로 읽어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에서 24장까지 해당하는 건데, 장인인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개가 물어 뜯으려고 온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는지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탄원과 고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탄원시 지난 그 금요일 성경대학에서 시편을 같이 봤는데 탄원시의 특징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그 시인의 한마디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용혜원 시인인가요? 주여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하는 그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에 모든 그 시인의 마음과 상황과 간절함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그 기도가 다 담겨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항상 이런 말로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안에 그 뒤에 수많은 말들이 다 들려있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수의 7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 나를 치려고 하는 자,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결국 하려는 말이 뭡니까? 3절에서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스스로 그것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정죄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원수의 7가지 특징을 보면 원수가 악한 거예요. 원수가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렸고 원수가 나를 치려고 다가왔습니다. 원수가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특징을 보면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원수가 다가온 것이구나. 그래서 탄원과 고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유 없는 원수의 공격과 그것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이 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원수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다시 탄원하는데 원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6절 7절 보면 그냥 개예요. 여기서 그 표현이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 시인의 원어적인 그 표현은 뭐냐면 자꾸 개가 와서 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짖습니까? 개가 짖을 때 공격하기 위해서 짖을 때 멍멍멍 하고 짖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거 찾아서 먹을 거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그냥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고상하게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수룩한 저녁에 들개들이 아니면 야생화된 무서운 큰 개들이 한번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어느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애완견 물어 죽이고 아이들 공격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원수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8절, 9절, 10절에서 이 시인은 자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요새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위협을 전혀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인의 핵심적인 말이죠.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의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아니 그런 원수들을 그 앞에 그 58편만 해도 죽여달라고 심지어 그 앞에서는 뭐 입을 다 찢어달라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냥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걸 시편을 해석할 때 약간은 자기 감정을 좀 넣어서 해석을 하면 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그냥 쉽게 죽이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마시고 꼭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들의 거만함에도 복수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다들 거만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인과응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면 14절과 15절에서 첫 번째는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에 나왔던 건 좀 달라진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게 이제 그 원어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도 아니에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먹이를 위해 주변을 배회하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낑낑거리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적을 물기 위해서 사납게 짖으며 다가왔던 그 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 약해져서 낑낑거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결론으로 우리는 개들이 접근할 수 없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다면 피난처, 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가 다가오는 건 내 잘못 아니에요. 개가 다가와서 무는 것도 내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종교가 발달할수록 자꾸만 정죄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주제는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그럼 원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에서 원수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할 때는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위협하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예요. 또 강포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도 원수입니다. 전쟁 당연히 원수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상황은 다 원수예요. 가난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팬데믹의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모두가 원수들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만사에서 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악의적인 사람들, 뭐 다 그런 세력들을 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잘못 없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전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원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나의 요새시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인자하심이 나와요. 항상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변함없는 사랑. 이게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부부의 관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왜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내 아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에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호세아 전체가 헤세드가 주제인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음란한 여인처럼, 간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여인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다가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변함없는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며 그 시대로 자기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이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면서 시를 쓰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 시인은 개에게 물리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처럼 저는 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느낌으로 적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그냥 죽이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멸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인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물려고 달려온 저 개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없애주기를 시인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냥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위기를 겪으며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위기가 사실 교회의 기회였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교회의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찾아야 할 이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가 더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 세상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은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다시 보면 나의 질병. 질병에 한번 걸리면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좋아진다라고 말하지만 질병은 정말 걸린 사람에게 그 고통이란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 가난, 성경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원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나의 모든 상황들, 뭐 말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있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계속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는 듣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개 같은 원수가 달려져서 짖으며 달려든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울부짖으며 위협하며 이빨을 드러내는 개처럼 우리를 힘들고 공포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이 증명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진 것 같아요. 전 세계는,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도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뭐 무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수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틀려요.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방역이 잘 되었고 사람들은 뭐 비난할 수 있지만 굉장히 방역이 잘 되어서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을 것에 대한 공포보다도 코로나19에 걸려서 받을 비난이 더 두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이빨을 드러낸 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문, 이건 본문에 대한 적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개처럼, 여러분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개처럼 달려드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처럼, 사탄이 주는 메시지처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벗어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원수들이 달려옵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개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허물이 아니며 우리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시간을 지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한마디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펼쳐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그 교회 공동 기도 제목 5번째 전도 훈련을 또 시작합니다. 전도 훈련 권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의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라인이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